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일을 보고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 또는 할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하여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중심지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야고보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한 잘못된 가르침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선교의 중심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까지 혼란에 빠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격렬한 신학적 논쟁을 벌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대표단으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대표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립니다. 베니게는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피신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세웠던 이방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단은 예루살렘 교회로 곧바로 향하지 않고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려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일을 보고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파 중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1절에 나오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논쟁이 벌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 회의가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공의회인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다른 조건이 더해져야 하는가,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주된 주제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자 한쪽에서는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긴 토론이 이어지던 중에 베드로가 말을 꺼냅니다.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은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9절,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은 베드로 주장의 결론입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부려 하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왜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냐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득력 있는 변론이 끝나자
회중석은 조용해집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령을 받은 일을 나눕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었다는 사실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 논쟁을 정리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다. 시므온은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습니다.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과 베드로의 주장이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기록된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구약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16절,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17절,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주어진다는 예언입니다. 19절,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의견이라는 말은 야고보가 회의 의장으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사도들의 경험과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나 할례 같은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짓습니다.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지켜달라고 한 이 4가지 규칙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규칙이었습니다. 지금껏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믿음으로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평생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과 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일은 더 어려웠습니다. 야고보는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던 두 그룹이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는 건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민감해하는 4가지 율법을 지켜달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두 그룹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야고보는 첫 번째로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에게 바치고 남은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이런 음식을 사 먹으면서 신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정결한 음식만 먹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인 신자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전에서는 남성 신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 신전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다산과 풍요를 얻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행위는 죄이기 때문에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신전에서 제사할 때 희생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인 짐승은 피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 고기 안에 피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따라 피 먹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피가 제대로 빠지지 않은 목매어 죽인 동물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먹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이 네 가지를 꼭 지켜서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등 없이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야고보는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각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 보내 그 내용을 따르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혼란에 빠지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대표단으로 뽑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구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급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얻은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빨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향하지 않고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논쟁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속히 논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다른 어떤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이 되기를,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구약의 아모스서를 인용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있어서 사도의 경험과 생각도 중요했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고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